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4년 교회역으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과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 하여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맥주절은 밀을 수확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맥주절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날이어야 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으니까 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이 한 해의 전반기에 들어있고 또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전반기를 주님께 감사하자는 뜻에서 전반기 6개월이 지난 7월 첫째 주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든 밀을 수확하든 쌀을 수확하든 각종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든 하나님께서 종자인 씨를 주시고 심을 땅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비와 햇볕과 바람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일부 물을 주면서 가꾸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 자연 법칙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바탕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월급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셨기에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 같아도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도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가꾸는 수고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과 바람을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법칙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아야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앞세우기보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이 세상의 풍조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므로 도구인 이 세상의 풍조에 너무 휩쓸려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중에서 가장 먼저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다룬 것은 이 문제가 확대되면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 간에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켜 분열하고 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룬 것입니다. 그들이 분열한 결과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사탄파, 마귀파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데 뭔가 파벌이 조성되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는 합류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교회 내의 모임이 아닌 사적인 친목 모임을 도모하는 것을 경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믿음이 있던 없던 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외적 표식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가야 주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이미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침례인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우리의 새롭게 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우리의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물 세례를 베풀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물 세례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아도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아니면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해야 영적으로 받는 것이기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애 아폴리모와 구원을 받은 애 헬라어 소조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어떤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주님을 믿었을 때의 구원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미래의 완성으로 끝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형을 쓴 겁니다. 그럼 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내시다가 약 3년간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나중에는 로마 군병들에게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게 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으며 그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인간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헬라인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는다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르시고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못 박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자는 나무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무에 매달린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죄인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인 거예요. 그 주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모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라도 선비인 율법 교사라도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지혜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놀라운 지혜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그 일을 이루시고 2000년에 이루신 것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과장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게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재력과 권력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학살할 걸 뻔히 아는 독일인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씻지도 않고 막 쉽게 얘기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도 같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럼 점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독일인들은 애완견을 소중하게 여겼고 유대인들을 독살시켰던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 교양이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재력과 권력과 교양이 있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품위 있게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 사람들의 겉모습인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렇죠. 천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 후에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자문을 살펴봤을 때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판단하시고 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정직한 자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고 패역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이익과 뜻을 향해서 행하면 때로는 저주로 때로는 징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행실을 아시고 판단하시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현재 모습과 행실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은 인간을 결정한다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택하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 돈이 없다 해도, 권력이 없다 해도, 교양이 없다 해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면 그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사람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헬라어 클레시스는 부름, 콜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르다, 일컫다의 헬라어 칼레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름을 지음, 초대, 초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종교적으로는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 택하신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보라 라고 한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즉 이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 보면 그 기준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학문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이 초창기에 많았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됩니다. 반면에 상류층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보다는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하층민들이 많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해지고 지금은 권력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라로 자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자랑할 만하신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 고린도교회는 개척한 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서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 밑에 있냐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분열하고 분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두 문장을 살펴보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택하사의 헬라어 에클레고는 곤란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셨는데 그들이 다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선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것들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자기 백성을 찾을 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도 같은 조건을 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소수민족이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부끄럽다의 헬라어 카타이 스키노는요, 모욕을 주다, 욕되게 하다, 창피를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워져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보다 재력과 권력이 많아져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지혜롭게 하셔서 이 땅의 지혜로운 자들을 창피하게 할 것이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부자들을 창피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설교도 들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꺼리고 미련하게 생각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재력과 권력이 많아 강한 자가 되어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심으로 인해 있는 것들을 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천한의 헬라어 아게네스는 가족이 없는 천한 출신의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멸시하다의 엑스 데네오는 멸시하다, 무시하다, 그리고 경멸적으로 대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폐하다의 헬라어 카타르게오는 무효로 하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폐지하다, 치워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노예들도 많았기 때문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은 낮은 계급의 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있는 자들, 즉 재력과 권력이 있으므로 고린도의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갑자기 막 있게 만들어서 그들을 치워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하심으로 최후 심판 때에 그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쭉정이를 불살라 버리듯이 핑계도 되지 못하게 하면서 불못에 던져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이 모욕을 느끼고 치워짐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죄를 뽐내고 재력이 있는 자는 자기의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 최후의 심판 때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폐하여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막 우리가 없는 우리를 있게 만드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지혜 없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막 사람들을 부끄럽게 우리가 잘되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폐하여 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사람의 지혜와 권력과 재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많이 배워서 재력과 권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오직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그들이 모여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막 자랑하면서 화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문벌 좋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기들의 파가 훌륭하다고 자랑하니까 분쟁을 일으키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불렀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현재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영적 위치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서의 헬라어 에크는요, 몸모에서 몸모로부터 몸모 때문에 몸모에 의하여의 전치사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믿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나와서의 헬라어 아포는 몸모에서 몸모로부터라는 뜻인데 그 전치사인데 분리와 기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죄 없는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지워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한 겁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이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먼저 남유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사귀입니다. 때로는 고리대급업을 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른 민족에 의해 멸망시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후에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명한 자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막 외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그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며 용맹이 무슨 소용이며 부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 빼앗길 건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곧 바벨론에서 멸망될 건데 자기는 지혜롭게 더 공부하고 있고 부를 축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용맹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곧 망할 텐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명철하여서. 여기서 명철이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공의로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너희가 막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삶에서도 나를 구원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건 욕심 때문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그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재력과 권력으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는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자신들을 자랑하며 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보여요.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어떻게 이 환경을 모면하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이 환경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위치, 처지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분을 의지할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